강해지고 그래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34장 보면은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얘기 있죠. 저는 이제 제목을 신앙인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잡아왔어요. 신앙인의 경계. 사람은요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 마련이죠. 혼자 사는데 딱 합당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집이 있죠. 너무 좁아도 안 되거니와 너무 넓어도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집이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크기의 집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크거나 작으면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상적으로 본다면은 요즘에 하도 정치권이 힘들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야 되는데 국민들까지 거기에 막 들어가서 껴들어가가지고 온통 난리예요. 정말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옳지 않는 그 부분들도 갈 수 있는 건데, 뭐 좋게 얘기하면 좋은 관심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잘못된 관심을 통해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계속 뭐 진보냐 보수냐 뭐 해가면서 좌파냐 우파냐 해가면서 이런 길로 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우파적인 생각도 있고 좌파적인 생각도 갖추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 가정 안에도 흔히 우리가 공산당하면은 좀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가 있고 민주주의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한 가정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잘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탈나지 않거든요. 잘 규모 있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은 탈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느 한 가지만 콕 집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건 완벽한 게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민주주의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공산주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운에도 있고 좌뇌도 있는데 운에 나는 우파야 하면 좌뇌를 죽여야 되느냐? 이런 걸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또 정치 얘기라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것은 제가 정치를 해서 어느 편을 들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게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갖추라는 거거든요. 내가 뭐 머리를 친다면은 우쪽 뇌가 더 발달했는데 그러면 좌쪽 뇌가 발달한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가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와 반대되는 것을 그냥 처단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나에게 없는 것을 없애버리면 내가 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저한테 부족한 게 장미의 사모한테 있어요. 그럼 둘이 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한쪽을 우리가 아니면 저 다 없애야 돼. 이런 마인드는 진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말해서 신앙인의 경계를 선으로 친다면 선을 넘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선을 넘는다. 신앙인도 신앙인의 그런 길이 있거든요.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거든요. 경계를 주시고 이 안에서 네가 자유하면서 살아라. 그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얘기. 진리가 뭐예요? 경계거든요. 울타리에 이 안에 쳐주고 이 안에서 네 마음껏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경계를 막 허물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진짜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신앙인들은 그 무엇보다 이런 면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이상한 목사 아니 뭐 해가면서
저 같은 사람들을 비난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목회자들을 더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 누가 더 비난할까요? 이미 사상에 물들어 버린 교인들이 비난해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박쥐 같다니 뭐 했다니 이상한 얘기 해가면서 사람들을 비난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딜 봐서 그게 있냐 이거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으면서 잘못된 것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지금 나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본 뜻을 알고 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주시고자 했던 계획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면은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이제 아직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을 경계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해서 남쪽부터 남쪽, 서쪽, 북쪽, 동쪽 해가지고 경계를 설정을 해줘요. 근데 제가 쭉 읽어봐야 여러분이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보이실라나 모르겠지만 대략 느낌으로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인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이집트죠. 여기 연두 색깔 보이는 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북쪽으로는 이만큼이 경계고 남쪽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매죠. 사해바다 요 끝자락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의 시내 나일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어떤 또 다른 시내까지 미를 정도로 되게 광범위하게 여기서부터 밑에까지가 키로수로 256km 된대요. 최대 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안산 기준으로 해봤더니 전라도 거기 전남인가요? 장성까지 거의 그 정도 길이더라고요. 그 정도 길이가 하나님이 그런 경계로 주셨더라고요. 길이가. 이 폭은 한 80km 정도 되는 폭이래요. 250km대랑 80km 되는 폭의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셨다라는 것이 4절부터 3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내용인데요. 이 그림으로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다와 언덕이나 어떤 절벽이나 벼랑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연적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우셨어요. 외적이 침입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취했는데 근데 오늘 34장에 나와 있는 이 경계를 보잖아요. 경계를 보면은 뭔가 모르게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하고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이 있거든요. 나는 너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땅을 주겠다 했는데 거기 땅에 보면은 어디까지 있냐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란이 있는 그런 지역까지 남부 아래쪽이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지도에 따르면은 그 땅보다는 되게 규모가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구나. 아브라함한테는 그 밑에 남부에 있는 되게 넓은 땅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은 땅이 축소되어 있네? 규모가 작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들어가는 땅은 이 정도의 경계 처음에 경계 이 정도 되지만은 장차 나중에 훗날 너희들이 정착되어지고
이제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땅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치르는데 여기 어디가 나오냐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으로 갈 때 어떤 이제 상대의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들을 쳤다 하는 얘기 나와요.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을 다윗이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다윗 때 유프라데스 강을 확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 하 보면은 9장에 솔로몬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다윗 당은 유브라데스까지 했는데 솔로몬은 이 당으로부터 더 애굽 쪽까지 밑에까지 더 확장해가지고 땅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광개토대왕이라고 아시죠? 광개토대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넓게 차지했던 왕이 광개토대왕이었어요. 근데 젤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정복해서 땅을 차지했던 왕이 광개토대왕인데, 근데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서 살았던 왕은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이 많이 차지했는데 장수왕이 조금 더 해가지고 땅을 조금 더 차지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더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한 땅보다 장수왕이 이루는 땅은 광개토대왕에 비해서 작아요. 그런데 차지한 것은,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된 왕은 장수왕이었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복은 다윗이 많이 했어요. 정복 사업을 많이 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가지고 제일 넓은 그런, 당초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들이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런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지 왜 나중에 주셨냐,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신명기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미리 하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들어가서 땅을, 현재 인구수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는 제일 적절하다. 현재 하나님의 경계 쳐준 현재까지 동서남북에 땅을 경계를 해준 것이 이들이 살기에는 가장 적절한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혼자 살 때 규모가 있고 둘이 살 때 규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지금 내가 설정해준 경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적당해.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넓은 땅을 주게 되어지면 외적들이 침입했었을 때 감당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넓은 땅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보호 차원으로 너희들의 가장 합당한 그러한 땅의 규모를 지금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딱 과정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둘이 살다가 또 자식을 낳고 뭐 4명이 살다가 또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 뭐 집안 규모도 커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이 누구 때요? 솔로몬 때 완성이 됐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계획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하려고?
일종의 야고보서가 지적한 것대로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잘났거든, 나 이렇게 많이 가졌거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족 못해. 왜?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저장하고 싶어. 오늘 많이 저장하고 싶어. 아주 과분할 정도 저장하고 싶어. 내일이 뭔 일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죠. 미래를 준비하죠.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못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부어주는 것은 은혜죠. 감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부가 되어서. 거부라고 하잖아요. 거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부가 되면 안 될까? 아니에요. 거부가 될 수 있어요. 대신 돈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은 수단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수단이다. 개념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을 붙잡고서 그 사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돈은 따라올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돈을 얼마 벌어야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다는 얘기죠. 인생이 괴로워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을 놓고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줬는데 요단 동쪽, 요단강 오른쪽 편에, 여매바다 오른쪽 편에 자기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싶었어. 왜? 짐승들이 많아, 양들이 많아, 그리고 녹초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죠. 엄청 뭐라 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니까 이들이 타협안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처자식을 우리가 다 살게 해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전투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거거든요. 품에 있는 것과 선봉에 서는 건 틀린 거거든요. 앞선 자리는 죽음의 자리거든요. 제일 먼저 죽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허락을 했죠. 그래서 딜을 했죠. 모든 민족들이 그래, 동쪽 니네들이 거기 살면 우리는 더 좋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딜이 성립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편입됐을까요? 거기까지 포함시켰을까요? 이 경계를 보면은 경계 아니에요. 경계 바깥에 있어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미 앞선 모습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에이 그래 거기까지 내가 경계 쳐줄게 이렇게 할 법도 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여기까지다 딱 자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 사람들 살았어요. 두 지파 반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것이 낙원일 줄 알았어. 근데 낙원이 아니었어요. 교통의 요충지도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삼고 평화롭지 않은 땅이 된 것이죠. 그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살고 나니까 괴로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괜히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딱 중심을 잘라가지고 이쪽 오른쪽은 거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위에서 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했습니까? 거기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마음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고난 속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네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에서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약간 정치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신앙인으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냐? 이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 것인가? 했었을 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제자 중에서 몇 명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진롯 땅이라고, 진롯이 뭐냐면요, 행동대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데모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막 행동대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막 조정하는 사람 있지만 앞에서 막 얼굴 내밀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롯 당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여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누군가 제가 좀 기억이 가물한데, 제가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이 진롯 당원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해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일에 막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하는 행위가 옳다,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기를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것을 제자들은, 이 진롯 당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체제를 정복시켜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야겠다, 이런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건데, 이들이 철저히 깨지고 무너져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끝끝내 자기의 것들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이러한 정치와 관련된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본다면, 우리 현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선을 넘지 말아야죠. 마땅히. 이쪽 저쪽에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되어기를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막 하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판단했었을 때, 그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재물을 얻기 위한 행위를 포함해서도 다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두 지파 반 같은 경우는 깨트렸잖아. 이들이 자기 눈에 보여 저기에 좋아 보이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계 바깥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정한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운 일들을 계속 당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럼 무조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남아있는 원주민 하나님이 다 죽이고 없애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괴로움을 당해요. 결국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신앙인에게는 그런 나름대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저기 유명한 저 사람이 하니까 확실해. 일반 성도들이 봤었을 때 대형교회 어떤 목회자들이 하면은, 대형교회는 위대한 목사들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뭐가 있을 거야, 따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 사이즈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단들 중에서도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단들 중에 얼마나 큰 무리, 수십만 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 능력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그 수십만의 그것도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야, 대단하네. 그 자체는 대단할 수 있어.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쳐주신 경계 안에 머물면서 인생을, 그리고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우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선을 넘어서 이대해지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 안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넘지 마시고 진리 안에 여러분이 갇혀 사는 건 갇힌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 안에, 경계 안에 우리를 두시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에게 분할 책임자를 지정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사장으로서 엘르아사를 지정했고, 또 일단 지도자 중에서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엘르아사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를 땅의 기업을 나눈 자로, 그렇게 책임자로 세웠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왜 여호수아 갈렙 했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참 뒤로 밀렸네. 여호수아가 일종의 두목이 됐잖아요. 우두머리가 됐지 않습니까? 갈렙은 뭐지? 그냥 헤브론 땅이나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나 차지하고 있는 85세의 나이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그냥 인물? 그 정도로 생각을 들잖아요. 좀 갈렙이 좀 아쉽다,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혈로 놓고 봤었을 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데 이방인 출신을 지도자로 뽑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자리는 앉힐 수는 있어도 제일 우두머리로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일본 사람을 그냥 우리는 왕으로 세우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꼭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할 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들 수 있겠죠. 자, 그런 것과 같이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면 그나스 족속이라는 있어요. 32장 12절에 그나스 족속이 있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도 또 그나스 족속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그나스 족속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귀화한 유대인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성경 10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전에 계속 중간중간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왔었잖아요. 근데 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때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지휘관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이 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교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일단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을 때 선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경계를 뛰어넘는 마음을 갖고 싶겠죠. 근데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있어라는 것이죠. 이 경계는 우리의 행동 양식에, 생활 양식에, 이 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켜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걸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시끄러움 속에 갇혀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살 길이고, 이게 은혜로운 길이고, 또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애국정신이 없다, 이렇게 막 공격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런 거예요. 저들의 편승되어가지고 이쪽 편들 저쪽 편드는 것이 애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만 할게요. 이 얘기만. 다른 나라 쳐들으면 저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근데 나라 안에서 이쪽 저쪽 싸울 때는 어느 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데모하든지 편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뭘 기도하냐? 저들이 서로를 인정할 줄 알고 화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평강의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 막말로 우리나라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되어지는 건. 남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짓을 왜 합니까? 서로가 뭉쳐야지. 하나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현재 시국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특히 교회들이 교회들이 막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거든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을 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